오늘 이제 기도 배우기 5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지금 기초를 배우고 있는데, 첫 번째 시간에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를 꼭 해야 되는가, 기도의 필요성, 기도의 정의와 필요성에 대해서 배웠고, 둘째 시간은 기도를 누구에게 하는가,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가,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기도의 대상과 내용에 대해서 또 배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시간부터는 계속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잘하는 것인가, 기도의 방법들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항상 성령을 떠나서 기도하면 안 되죠. 자기 뜻, 자기 생각으로 기도하다 보면 이것은 자기 욕심을 채우는 기도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응답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네 번째 지난 시간에는 아주 중요한 태도인데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믿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주실 분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그분께서 반드시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부탁을 할 때도 이 사람이 내 부탁을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의심하면서 부탁해봤자 그 사람도 알거든요. 별로 믿지도 않는데 근데 진짜 믿고 기도하면 그 믿음 때문이라도 어떻습니까? 이렇게 나를 믿어주는데 내가 들어줘야지,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똑같은 이치인 거죠. 우리 하나님께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는 게 참 중요하죠. 하나님은 믿음 가진 것을 가장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응답을 받는 것이다. 이것은 항상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돼. 이 기초예요. 사실 이런 게 잘못되니까 기도 응답을 못 받고 기도를 안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거를 잘 배운 사람들은 기도를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뭘 해야 될지도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겠다, 또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근데 성령과 믿음은 선물이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이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지난주 설교 시간에 그 기름이 성령, 그리고 믿음, 이랬잖아요. 말씀도 이제 또 있지만, 어쨌든 그거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과 믿음은 기도를 통해서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항상 받아야 된다. 금요기도의 시간이 그래서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건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이 말씀을 전해도 받아들이는 게 참 소중한데, 이게 그러니까 씨 뿌리는 일을 주님이 왜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늘 들어요. 오늘날에 우리를 내다보고 하시는 거예요. 씨를 뿌리잖아요. 근데 그는 이제 은혜 받는 건 자기 쪽에 달려 있잖아요. 똑같은 씨예요. 틀린 씨가 다른 씨가 아닌데 어떤 밭은 되잖아요. 근데 길가, 또 돌발, 가시떨기, 열매가 없어서 그것은 하나님 천국과 무관한 삶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도 열매 맺는 것이라는 거기 때문에 좋은 땅, 잘 받아들이는 것이죠. 잘 깨닫는 것입니다. 깨달은 대로 실천하는 것. 이 중요하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실천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세에 주님 오시기를, 주님 다시 오실 때 기다리는 사람들은 항상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이렇게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제 기도의 방법 세 번째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의 이 간절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하나 있으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굉장히 싫어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미지근한 사람을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사람은 하나님 싫어하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미지근합니다. 이것도 덥지도 아니고 차지도 아니하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아시고 이 말세에 교회들이 있잖아요. 7교회로 나눠서 설명을 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각 교회에 질책도 하시고 경고도 하시고 또 칭찬도 하시고 하는데 그 중에 한 교회가 이 야단을 맞은 교회가 하나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질책만 받은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미지근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더라. 내가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미지근한 신앙은요 아주 좋지 않은 것입니다.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뜨겁게 해야 돼요. 저는 늘 이왕이면 이왕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면 확실하게 해야죠. 그죠? 차라리 그러면 그냥 떠나버리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양다리 걸치고 미지근하게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신앙은 참 안타까운 신앙이에요. 하나님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뜨거운 사람이에요. 뭐 잘못된 길로 바울은 가도 뜨겁잖아요. 핍박을 하더라도 뜨겁게 하니까 딱 방향을 바꾸시잖아요. 모세도 사실은 뜨거웠어요. 뜨거운 사람이죠, 모세도. 그래서 40대에 막 자기 동족을 죽인다고 그래갖고 자기가 뭐 하다가 나중에 죽이기까지. 물론 그것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켜서 다 이걸 다듬으신 후에 마지막 80세가 될 때 쓰시니까 모세가 그때는 어떻게 됐어요? 온유함이 온 지면에서 승하더라. 가장 뛰어나다. 하나님 그렇게 훈련시키신 것이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보신 것은 무엇입니까? 열정은 보신 것입니다. 비록 바울도 모세도 삐딱한 길로 갔지만 열정은 있잖아요. 열정.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사람은 하나님이 뭐 바꿔도 쓸 수가 없어요. 그 토양이 에너지가 없잖아요. 열정이 없잖아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열정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 간절함이 중요한 것이죠. 기도도 그냥 형식적인 기도 이런 거는 별로 응답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부르짖으라. 그죠? 간절히 이렇게 간절함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서 충성을 안 하는 것은요, 믿음이 없어서 물론 믿음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믿음이 있어도 거기에 뜨거움이 없으면 충성을 잘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영적으로 뜨거운 사람들은 한단 말이죠. 이 봉사도, 교회 충성도 한다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영적 뜨거움이 참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지금 내 기도가 정말 간절함을 담고 하는 기도인가? 이거를 우리가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한번 제가 드리는 질문에 대해서 1점에서 10점, 아니 0점에서 10점이면 몇 점쯤 주시는지 한번 스스로 한번 점수를 매겨보세요. 네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가? 이게 달려있어요. 오늘 뭐 하루 쉬지. 오늘 새벽기도 안 하지. 또 뭐 한 일주일 푹 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안 하면 찝찝한 거예요. 내가 해야 될 텐데. 물론 이게 율법적인 어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 만나면 내가 삶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다 보니까 자유롭게 사는 것 같은데 이게 뭔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또 마음에 진정한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는 것을 느낀 사람이라면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어쩌든지 새벽을 깨우고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이신 거죠. 그 밤새워 병들을 고치고 사람들은 다 피곤해서 다 자고 있는데 아주 새벽 미명에 주님이 그냥 이렇게 그때 뭐 일어날 때 쉽게 일어났겠습니까? 주님도 육체를 가졌으니까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렇지만 새벽 미명에 혼자 깨셔서 한적한 외딴 곳에 가서 기도를 하시니까 사람들이 어디 갔나? 베드로가 9시쯤 일어나가지고 예수님 찾으러 나서서
가서 기도하신 예수님 발견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날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러한 간절함이 있다는 것인데, 우리가 과연 그런 게 있는가? 만약 이게 좀 많이 식으면 우리 열정도, 간절함도 식게 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늘의 일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가? 세상 일에 대한 관심은 뜨거울 수 있어요. 그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세상 일은 막 정말 뜨겁게 관심을 가지고 거기 하려고 애를 쓰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이 정말 뜨거운가? 이 질문인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열정과 뜨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대한 뜨거움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번 성탄 24일 날 찬양대회를 한다. 하나님의 일이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다. 이 관심을 가지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일 모레 쓰겠죠. 자기 신청곡을. 오늘부터 기도를 준비해가지고 하겠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이제 주보에 다음 주까지 무엇을 하세요.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에 관심 있는 사람은 한 주 내내 고민하고 그거를 해서 준비를 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 일에 대한 관심보다 세상 일에 관심이 있으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와서 보니까 그랬지?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아무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반증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늘 평가하시겠죠. 목사가 평가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가. 세 번째, 기도할 때 마음과 영혼과 생명을 쏟아붓고 있는가. 특별히 기도할 때의 간절함은 이 기도 자체에 우리 마음을 쏟고 있는가. 내 영혼을 쏟고 있는가. 심지어 내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모세는 뭘 걸고 있습니까? 생명을 걸고 있는 거예요. 이 생명책에서 내 이름도 지어달라고 할 정도로 정말 간절한 것이죠. 기도에 쏟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부르짖는 기도가 지금 천국에서 느낄 정도로, 들릴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가.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임에 틀림이 없겠죠. 근데 사실 그 작은 신음의 소리가 작다는 데만 너무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신음, 그죠? 신음 속에는 소리가 안 나도 간절함이 배어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소리가 안 났어요. 보면 그냥 우물우물 하는 것 같은데 엘리가 술 취했나 그런 얘기를 할 정도면, 만약 한나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으면 엘리가 왜 술 취했다고 그러겠어요? 소리를 안 내고 그냥 이러고 있는데 그 속에 소리는 안 나지만 간절함이 있는 것이죠. 나에게 자녀를 주십시오 하는 간절함이 한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하나님이 천국에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내가 마음과 생명과 영혼을 쏟아부으면서 기도하고 있는가. 네 번째, 이게 이제 간절함의 표시인데, 기도의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의 자리에 머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간절하지 아니하니까 몇 번 하다가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안 되면 큰일 나겠다. 내가 지금 부도를 맞고 있는데 하나님 오늘 내일 중으로 해결이 안 되면 안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절박함이 있다 그러면 뭐 하겠어요? 기도가 아니라 예를 들어 다른 거 가지고 누군가를 만나서 이 사람한테 내가 투자를 받으면 부도를 면할 것 같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밤새워 그 집에서 머물고 두드리고 부탁하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떤 이 기도가 응답되기를 정말 원하고 있다면 뭐하고 있냐? 하나님 앞에 매달려가지고 이게 될 때까지 그냥 철회하는 게 왜 철회하겠어요? 그런 게 있으면 철회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이 시간이 지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꼭 내일 꼭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마음에 내가 시행하리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이 딱 평안해지면 떠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도 없으면 계속 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간절함에 대한 설명도 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간절함을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함이 없는 기도가 어떤 기도냐? 그냥 마지못해서 드리는 형식적인 기도, 감정이 없는 기도, 그러니까 마음이 실리지 않는 기도, 그리고 기도를 할 때 어떤 소원이 없어요. 여러분, 소원이 없으면 간절함도 없어요. 어떤 목표가 없으면 간절함도 안 생기잖아요. 화살을 하나 쏘는데 그냥 목표 없으면 그 아무데나 막 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딱 관역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맞춰야지 이러면서 딱 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 기도가 간절함이 없다면 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근데 간절함은 말 그대로 뭔가를 좀 얻으려고 하는 강력히 원하는 마음이 간절함인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출애굽기 32장은 모세의 간절함이 잘 드러나는 그런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앞에서부터 쭉 읽어봐야 되는데, 출애굽기 31장까지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시내 산에 올라가서 그 40일 동안 거기 머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여러 가지 말씀도 듣고 성막을 만드는 방법도 듣고 다 듣고, 또 중요한 것은 돌판 2개를 받은 거잖아요. 10계명을. 그래서 근데 그 10계명의 첫 번째가 나 외에 다른 인신을 섬기지 말라. 둘째, 나를 비기든지 어쨌든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런 것인데, 첫째, 둘째 가장 중요한 계명이 그런 건데, 지금 들고 내려오기 전에 벌써 하나님은 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먼저 모세가 보기 전에, 야, 지금 밑에서 이렇게 백성들이 아주 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 그래서 내가 진멸하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세가 내려가기 전부터 하나님이 진멸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진노가 아주 엄청났던 것이죠. 나 쓸어버리고 너하고 새로운 백성을 만들어가지고 새롭게 해보겠다.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실 정도라면 이것은 하나님 진노가 그게 달하신 거, 시작할 때부터 안 됐기 때문에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신 것이죠.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같이 쓸어버리시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안 됩니다. 아니, 하나님 약속하고 지금 저까지 뽑아가지고 지금 이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까지 시키셨는데, 지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원래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간절히 산에서 내려오기 전에 모세가 뭐 했겠습니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그 앞에 보면은 여기 나오죠.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8절에 보면, 32장 8절에 보면 이러이러 그들이 이렇게 해서 목도 뻣뻣하고 하니까 내가 그냥 그들을 진멸하겠다. 10절 읽어볼까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그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모세가 잠깐 주님 하고 간절히, 아니 왜 이렇게 화를 내십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내신 백성인데요. 하나님 이렇게 다 쓸어버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면서 하나님 약속하신 것,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또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걸 기억하시고, 그 기억을 또 다시 막 얘기하잖아요. 그죠? 하면서 간절히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까지 돌이키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14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이와 같이 모세가 아주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응답하셨죠. 그리고 모세가 이제 이 두 돌판을 딱 들고 내려오는데 보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가관도 아닌 거예요. 그죠? 막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 춤추고 막 이러는 걸 보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확 이 돌판도 던져가지고 깨뜨려버리고, 그리고 그 금송아지 다 빻아가지고 가루를 그 백성들에게 먹이고, 그리고 이제 내 편에 설 사람들이 와라 그랬더니 레위 지파가 쭉 모였죠. 저쪽은 안 오고 있으니까 저자들을 죽여라 이렇게 모세가 명령하니까 레위 지파가 죽였어요. 3,000명. 다는 아니었겠죠. 어디 중립지대에 있었겠죠, 백성들. 근데 저쪽에 이제 있는 이들을 그렇게 죽였을 때
그 모세는 그 죽인 레위 지파 사람들을 막 칭찬하고 복까지 내려줍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고 그만큼 이게 잘못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복을 주죠. 29절 읽어볼까요?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니까 이렇게 의로운 분노에 대해서 때로는 하나님 칭찬하시는 거죠. 비느하스의 창이나 이 레위 지파가 그런 우상 숭배하는 악을 척결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복을 내리실 것이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이제 한 후에 뭐 합니까? 다시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지금 하나님이 아까 하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진노는 내리시지 아니하시는데 뭐 진노만 안 내리시는 것이지 백성의 죄를 용서하신 건 아닙니다. 당장 벌만 내리지 아니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거 하나님이 죄를 용서 안 하시면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뜻이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므로 벌은 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니까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죄를 범하였으니 용서해달라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3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상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진노를 멈춘 것도 1차적으로 기도를 해서 중요한데 다음 단계로 죄사함이 있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죄를 사야 되려고 또 더 강력하게 간절하게 지금 모세가 기도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죄사함. 근데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죄사함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죄사함을 약속하지 않고 모세의 기도가 워낙 간절했기 때문에 단지 약간의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용서하시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그래 하고 유예를 하고 그 다음에 그렇지만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는 일단 허락한다. 그러나 나는 안 간다. 근데 사자만 보내겠다. 여기까지 한 거예요. 사자. 그래도 어쨌든 부분적이긴 하지만 모세가 간절히 기도해서 어느 정도 또 부분적인 응답을 받긴 한 것이죠. 그 뒤에 모세는 또 어떻게 했냐면 다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모세가 이제 또 회막에 들어가고 하면서 같이 기도하는데 그게 12절, 13절을 또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33장 12절, 13절. 네, 33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의 기도는 아직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으로 삼고 또 친히 인도하시고 하는 게 느껴지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할 때 드디어 모세의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14절이죠.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하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래 함께 하겠다라고 드디어 거의 완벽한 응답을 하신 것이죠. 그 뒤에도 모세는 또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이제 경험하죠.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영광을 좀 보기를 원한다고 은총을 입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대신 모세가 직접 대면하면 죽기 때문에 잠깐 이렇게 눈을 가리게 한 다음에 싹 지나가시면 그게 이제 33절 17절부터
23절. 그래서 끝에 보니까 손을 거두르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손으로 이렇게 눈을 덮어놓고 가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뒷모습만 본다.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에게 또 보여주시기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철저히 모세의 그런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다. 근데 단계를 보니까 응답이 부분적으로 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간절하게 기도를 또 하고 해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를 용서하시면서 친히 모세와 함께 백성과 함께 가게 되었다. 이제 그 말씀이 거기 나와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한테 무세야 다시 와 하고 너 깨뜨린 돌판 다시 줄게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앞뒤 내용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그 모세의 그 간절한 기도, 그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응답을 완벽한 데까지 이르게 했다는 사실이죠. 물론 하나님은 원래 다 들어주실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렇지만 항상 우리가 이런 본문을 보면 인간의 기도를 필요로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인간의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 반응을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특별히 그 기도 중에 모세의 이런 간절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린 사람들의 이야기는 참 많지 않습니까? 히스기야의 그 간절함은 우리가 늘 생각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죽었다고 사망 선고를 이사야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아무것도 없이 벽만 향해서 그냥 살려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어 눈물로 호소할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그 간절함을 보시고 그의 생명을 또 15년 연장시켜 주신 것이죠. 그것입니다. 그런 간절함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신다. 그 간절함. 다윗도 얼마나 그 위기 중에 항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그는 시적으로 표현하기를 내가 이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한 그 눈물이 내 침상을 띄울 정도입니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울며 간절히 기도했던 다윗입니다. 그래서 그런 위기 중에도 그가 건진받고 30세부터 왕이 돼서 40년간 통치하게 됐다는 사실이죠. 그 간절한 기도, 그 외에도 우리는 엘리야의 그 간절한 기도, 몇 번씩이나도 비가 안 내리잖아요. 구름 한 조각 안 보이지만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드디어 비가 내리게 되었다. 그도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사람인데 그는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또 야고보 기자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 누구보다도 우리 예수님의 간절함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번씩이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3번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의 눈물의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주셔서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믿음과 그런 담대함과 그런 용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당당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에 또 수로보니게 여인도 그렇게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자기 딸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막 간절히 매달렸을 때 예수님이 테스트하시려고 나는 개들에게는 줄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개들을 가리키는 것은 이방인들,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방인들에게 내가 은혜를 끼치지 않겠다.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은혜를 끼치시는 분이시지만 테스트를 하셨을 때, 그 간절함을 테스트하셨을 때 수로보니게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간절하게 개들도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저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는 받고 싶습니다 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절하게 그렇게 매달렸을 때 예수님이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내 믿음이 너의 딸을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유익한 것인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복받는 사람의 특징을 말씀하신 산상 설교의 팔복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배부른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상태입니다. 부족하니까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함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 나라까지 주시고 그리고 배부르게 하신다. 그것이 예수님이 복을 받는 사람들의 자세와 태도, 그 비결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는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게 옳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런 갈급함 그리고 이 야곱이 그 간절히 기도했던 모습 우리가 또 늘 그림처럼 머릿속에 담아야 됩니다. 야곱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자기 이 환도뼈가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붙들고 있는 그걸 늘 생각해봐야 돼요. 그래서 뭔가를 붙들고 옛날 사람들은 소나무를 붙들고 이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산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요즘 그런 사람들이 거의 드물긴 한데 그와 같은 그런 끈질긴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응답 받을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간절한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몇 가지 자세가 태도가 있는데 중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뭐 중단하는 사람은 이거 일단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면 중단하지 마십시오. 응답될 때까지. 응답은 물론 노로 응답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그 확실한 응답을 듣는 거예요. 또는 기다려라라고 들을 수도 있고 다른 것이다. 그러니까 노라기보다는 우리가 구하면 다른 것을 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른 거.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는 계속 처음에 생각했던 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깨닫게 하시면 방향을 바꿔서 또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면서 중간에 욕망은 또 없애야 돼요.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그건 아닌 것이니까 잘못 구하는 간절함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다가 이게 내 욕심이다 이런 판단이 들 때는 또 내려놓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기도의 제목을 수정하면서 그러나 그 제목을 놓지 말자는 거예요. 수정된 제목을 또 붙들고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간절함이라는 것은 내가 간절하자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도 사실은 내가 믿자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자 해서 되는 것도 아닌 것처럼 이것은 선물입니다. 간절함도 여러분 선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간절함을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간절함이 생기는 또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진지하게 묵상을 해보세요. 그냥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이라 생각하시고 성령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새벽에 저랑 이렇게 하루 한 장 읽는 걸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결심을 하시고 내가 1년에 성경을 몇 번 읽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은퇴하시는 목사님의 목회한 자기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걸 들으면서 큰 깨달음을 또 하나 얻었습니다. 그것은 그분은 굉장히 많은 바쁜 일을 하면서도 1년에 성경을 한 10몇 번 뭐 이렇게 읽으신대요. 근데 자기 교회의 어떤 권사님하고 이제 같이 읽는데 그래서 권사님 몇 번 읽었어요? 그러면 저 올해 15번 읽었어요. 그럼 권사님이 저는 18번 읽었어요.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고 내가 어떻게 목사가 권사님보다 성경을 더 읽어서 되겠나. 다음 해에 막 열심히 해서 20번쯤 읽었어요. 그래서 권사님 제가 올해는 20번 읽었어요. 그러면 그 권사님이 저는 22번 읽었어요.
더 많이 읽는 거예요, 권사님. 그래서 그렇게 끊임없이 자기도 자꾸 읽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게 중요한 거겠구나. 그분이 목회를 참 잘하신 목사님이신데, 그래서 이 성경을 그렇게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들도 성경을 하루 한 장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뭐 하루에 예를 들어서 1시간 정도 시간을 내서 창세기를 끝까지 읽어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독을 이렇게 하루에 한 장씩 정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통독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돼 있을까?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그냥 창세기를 자기가 읽는 거예요. 뭐 도움 없이. 그래서 모르는 건 뭐 밑줄을 긋더라도, 표시를 해더라도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데는 몇 군데 이제 표시를 하면서 어쨌든 한번 쫙 읽어보시면 그래도 좀 이해가 안 가지만은 이 전체적으로 이게 어떤 것이다 하는 걸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러고 나서 좀 더 자세히 이해를 하기를 원하시면 인터넷 하시면은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성경 66권 장별 뭐 요약 이런 데가 이제 다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검색에다가 창세기 이렇게 딱 치면 쭉 창세기가 나와요. 그러면 하나하나 1장부터 또는 개요를 읽어보시면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성경을 한번 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가 올해 한 10번 읽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시면 아주 정독을 아니고 통독이니까 한 일주일이면 한 권씩 읽을 수 있거든요. 사실은 마음을 먹으면 일주일이 좀 힘들면 뭐 한 달에 한 권씩 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12달, 12번 읽겠다. 이렇게 성경을 한 12번만 읽으면 대단한. 그날 그 목사님이 여러분 50번 이상 성경을 읽은 목사님 손들어 보세요 하니까 한 100명쯤 있는데 한 2-3명 손드는 듯, 물론 읽어도 가만히 있는 이제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목사들도 설교를 위해서는 읽지만 그냥 이거 전체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늘 읽는 게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읽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이 성경을 잘 읽으면요, 거기서 간절함이 생겨요. 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야, 그러면 지금부터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지. 그럼 뭐 간절함이 생기는 거예요. 확신이 생기고 이제 그렇게 이 성경을 읽는 게 우리 간절함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간절하려면 목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간절함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 제목을 한 20가지 놓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절함이 줄어들겠죠. 근데 딱 한 가지만 하면 어떻게 해요? 한 가지만 가지고 1시간 기도하라 그러면 이거 뭐 집중이 되겠죠. 그래서 간절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정도에 집중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특별히 그렇게 집중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할 때 또 간절함이 생길 수가 있어요. 혼자는 그냥 하지만 막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같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면 또 이렇게 간절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기도의 방법 중에 3번째, 간절함으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